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경우도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또 조상집에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이유는 유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유다를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여러 나라로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뽑아서 흩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게 뭐냐면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 자녀가 죄가 있어요. 부모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죄인데 그걸 지적하고 또 그걸 훈계하고,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못 넘겨요. 이걸 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고 그거 가지고 또 벌 내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것도 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때리지만 다시 낫게 하리라. 혼내지만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를 또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지만 진노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진노가 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진노가 끝나는 날은 나를 다시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날이 어두워지면 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시작이 되면 이게 꽤 오래 갑니다. 10시가 돼도 빛이 안 오고 어둠이 안 거치고, 새벽이 돼도 어둠이 안 거칩니다. 이거 계속해서 어둠이 되려나 보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이 어둠은 거치고 빛이 오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밤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고, 겨울,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계속해서 추워질 겁니다. 당분간은 점점 더 추워질 겁니다. 그러면 꼭 우리는 이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겨울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혼내시고 화내시고 때리시고 채찍을 든다 그럴까요? 벌을 내리시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망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며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또 뭔가를 또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하셨잖아요. 그날 아침 건강하게 직장 출근하셨잖아요. 그날 아침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와중에도 소망들을 주십니다. 희망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반드시 정말 때로는 내 삶에 숨이 막히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푸르른 하늘을 허락하시고요, 예쁜 꽃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해 보이고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광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또 다시 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어김없이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시건치 않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 번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산과 언덕과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펼쳐서 고기들이 거기에 다 낚이듯이, 포수가 온 산을 샅샅이 뒤져서 사냥감을 찾아내듯이 유다는 절대로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게 시행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또 그게 여의치가 않거나 형편이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꼭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되돌아오거나 변개되거나 그 말씀이 수정되거나 그 말씀이 미뤄지거나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무효되는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예언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에게 성령이 올 거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오순절날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1.1획도 내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날 주님이 어김없이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바로 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게 다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 늘어지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에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자, 유다가 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이 이제 다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헛갈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예. 계속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유다가 망했으니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하나님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성전이 이렇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유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짧아졌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유다가 망함으로 성전이 회파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입지는 더 좁아졌을 거라고. 과연 그럴까?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냐면, 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란 말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회파된 유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 땅 끝에서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계승했던 건 다 허망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섬겼던 이 우상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다 힘없는 것이었어요. 무익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신이었다, 신이 아니었다. 신이 아니었다고 누구에게 와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많은 민족들이 땅 끝에서부터 와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땅 끝에서 온 민족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성전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유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무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해서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이방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무익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신도 아닌 걸 우리가 섬겼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네. 진짜 신은 여호와시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 때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네.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라고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땅끝에서 오는 민족들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면서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루살렘이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요,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하게 진행됐지만 그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망하는 중에도, 유다가 진노 중에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십니다. 온 땅과 끝에, 땅이, 그런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끝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오히려 이방 민족이 망해버린 유다와 회파돼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네,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섬겨야 되겠네 라고 오히려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이 망하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는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이고, 열린 베델교회 망하면 누가 기뻐할까? 열린 베델교회 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일까? 천만에요. 저희 공동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개교회, 저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조금 안 되고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고 나에게 조금 어떤 손해가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해 버리십니다. 땅끝에 있는 민족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미전도 종족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요. 하지만 이 아우카 부족은 낯선 자신들의 땅에 왔던 이 이방 이 백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바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말해보지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다 죽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장례식장, 자신의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요. 시편 119편 7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자기 괴롭다는 얘기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남편을 잃었으니 괴롭죠. 유다가 망했으니 괴롭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이 성실하심. 나를 괴롭게 하셔도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 나는 정말 너무 괴롭지만 내가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괴로움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례식 끝나고 아우카 부족에게 이 아내가 갑니다. 근데 이 부족이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또 안 죽이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사모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렀던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죠. 심판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괴롭지만 정말 요즘에 내 가정 안에 요즘에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런 괴로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어요? 누군가는 이 간밤에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요. 또 119 소방대원들도 지키고 있고요. 누군가는 밤새도록 근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지키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교통 안전 하는 데 있는데 이분은 정말 날새기로 신호등 체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새벽에 신호등 체계 갑자기 고장나면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밤새도록 그것도 지키는 역할을 또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깨어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어두운 밤이 시작되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